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짝사랑. 여호와의 짝사랑. 아멘. 아멘. 호세아서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과 2장을 본 바와 같이 오늘 3장에는 다시 1, 2장을 압축하여 요약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3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이 호세아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는데,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삶이 정숙하지 못하여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날 만큼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음행한 여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선지자로서 사실은 이런 여인과 혼인한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요,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멜과 혼인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도하도록 오늘 이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멜은 자기의 남편을 두고도 여전히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가늠한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또 데려오래요. 다시 그 여인을 데려와라. 혹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으면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라고까지 오늘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3장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의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음란한 고멜과 같이 이방의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의 신앙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음탕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의 그 발걸음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어디 있는고 하고 찾으러 다녔는데 웬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본다면 남편 된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찌 구별하였고 어찌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를 마치 음란하듯 거기에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단번이라도 모두 진멸해 버리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끌어안는, 마치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혼자 사랑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미련 없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자들을, 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놓지 않고 붙드시고 계실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깨닫고 오늘 이 시대가 불의한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저분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모든 구절들을 보면 각 절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 힘을 다하여 주고 계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간음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봅니다.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엄격했냐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바꿔 표현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달을 섬기는 것을 음란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음란에 대한 시작을 본다면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느꼈던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벗은 줄을 알고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전에도 벗었는데 죄를 짓고 나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하여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성과 같은 이 타락한 심령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음란하게 섬기듯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돈을 중심에다 둬요. 명예를 두고 그리고 권력을 두고 자식을 두고 다른 것을 자꾸 그 자리에 대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간음한 고멜과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거기도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모든 것이 대부분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간음죄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모든 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만큼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불륜으로 두 남자가 서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것이 진노하실 만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데 아는 길을 계속 가요. 본인도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루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본다면 오늘 그 날이 먼 시간이 아니라 하루라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진정한 복이요 은혜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아멘.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신 겁니까?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라고 나왔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했는데 이 건포도 과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별미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송이를 말려서 먹는 이것을 먹을 때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건포도 가자라고 하는 건 좋은 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을 그날 즐기는 것인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방신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야, 여러분, 앞뒤가 완전히 안 맞아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고 데리고 오래요. 야, 여러분, 호세아가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와서 비는 것도 아닌데 그 소굴에 들어가서 데려와야 될 호세아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갖고 하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본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얼마나 침통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니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이 떨릴 만큼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가 지금 바람을 피우면서 멀리 갔는데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값이 필요하면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라.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값을 지불하고 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다른 말로 하면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치 돈에 팔려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넘겨지고 있을 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핏값을 내주시고,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 음부로 떨어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핏값을 내주시고 값을 지불하신 후에 우리를 건져내 두셔서 우리가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의 지금 행동은요, 철저하게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이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볼 때 우리는 왜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까? 대부분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상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이 땅에서 행복할까? 그러니까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학벌을 쫓아가고 자꾸 세상의 자랑,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살려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우리의 그 모습, 사랑의 본질과 주소를 모르니까 결국 우리는 주의 사랑을 놓치게 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조금 행동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신앙으로 갈 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뭘 요구해요. 내가 뭐 해줬으니까 나도 뭐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뻐서 주는 용돈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고 요구하면, 야, 네가 뭐 직원이냐? 네가 무슨 피고용인이냐? 뭘 달라고 자꾸 그러냐?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을 향해서 뭘 요구하지 않아도 계속 내주잖아요. 세상에 정말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만난 관계나 거래적인 관계야, 이해관계는요, 주었는데 안 오면요 서운해지고, 그리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안 나타나면 절교해버립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 서운해도 부모는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주고 내주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마음에 서운한 감정을 평생 갖고 너희 녀석 내가 두고 봐라 이러지는 않아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첫째는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 알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리워즈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 안 참으니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 돌려버리는 이런 어떤 조건적인 신앙으로 가니까 주님의 참된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내 안에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특히 부부간에가 더 그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자꾸 하면 둘 관계에 금이 가버리지 하나가 안 됩니다. 부부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를 할 때 아름다운 사랑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꾸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만족으로만 채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오래 행복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조건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마치 짝사랑과 같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내주고 또 쏟아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간혹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와달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요즘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줘서 선목회 가면은 딴 데보다 많이 준대요. 그래서 요새는 인원이 일주일에 20명도 넘게 와요. 많이들 와서 받아가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조금 황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저희 부목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밖에 트럭가 있어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혼란스러운 거예요. 트럭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걸 받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하는 혼란스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지금 가진 게 없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편에서 들어오는 마음은 그래요. 주님은 그런 거 따지고 주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산하거나 형편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필요로 하면 내주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준 구제요 사랑인데, 우린 살면서 보면 너무나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다 보니까 이거 줘봤자 저 사람 분명히 딴짓거리 할 텐데, 이거 줘봐야 저 사람 고마움도 모를 텐데, 아니 사지 멀쩡한 사람 왜 저렇게 다니는 거야? 이거 저거 줘도 되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일까요? 쟤는 저런 얄팍한 술을 부리는 애니까 쟤는 사랑해주면 안 돼. 아이고 저거 보니까 잔머리 걸려서 쟤는 구원해주면 안 돼. 쟤는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잘하니까 쟤는 틀렸어. 쟤는 몇 점짜리밖에 안 되니까 안 돼. 만약에 이렇게 걸러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 저도 안 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정도로 남편을 떠나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는 이 여인을 내가 그를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붙이던가요? 계산하던가요? 고슴도치도 내 자식이 제일 예쁘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족하고 못나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식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런 스토리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을 줄 압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강둑을 걷다가 아들이 실수해서 강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수영을 못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 신발 벗고 수영복 입고 준비체조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서 자식을 건지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 아들을 붙들고서 허우적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아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가서 무모하게 같이 죽냐, 그건 정말 미련한 거 아니냐. 빨리 옆에 무슨 나뭇가지를 던져주든가 줄을 던져서 해야지. 그거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자식이 살려달라고 물에서 호적대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지. 나는 준비운동을 해야 심장마비가 안 오는데 이거 계산이 되냔 말이에요. 다짜고짜 물로 뛰어듭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다 보면 간혹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물놀이를 갔는데 아이가 빠지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고 엄마가 뛰어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가족 모두가 익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들어갔을까요? 자식이 눈앞에 있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그 속에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도와달라는 사람 저거 줘봤자 분명히 딴짓거리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정말 도와달라는 거기에 주님의 마음에 국률이 흐르면 이유와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모습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청주 그 5송 지하차도에서 그 물에 잠겨가지고 버스와 그 뒤에 올라왔던 트럭 이야기를 어제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트럭 운전하셨던 그분 40살 되신 분인데 화물 운송하시는 분인데 큰 트럭을 갖고 있는데 물이 막 밀려오니까 앞에 버스를 살려보려고 뒤에서 받고 밀고 나갔어요. 막 밀고 나가는데 그 트럭도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트럭 운전사가 자기 유리창을 깨고 차 위로 올라왔는데 자기 그 옆에 있는 그 백밀러에 한 여자 젊은 아가씨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일으켜서 올라오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 뒤에서 또 두 사람이 또 내려가니까 거기 또 달려가가지고 두 사람 또 살려냈고 그 위에 있는 난간을 매달리는데 그 여자분이 힘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니까 그걸 붙잡고 안 놓고 매달렸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놔주세요 그랬대요. 사실 여러분 자칫하면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끝까지 붙들어줬대요. 그 팔을 안 놓고 아저씨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잡으니까 그냥 놓으세요. 저는 안 돼요 했는데 끝까지 붙들고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살려냈어요. 나중에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눈물로 너무나 고마움을 표했대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기사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요. 그 수송하는 회사가 그 회사 이름이 LX 판토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 물류를 배달하는 그 직원이었던 직원 아니고 고용 받은 거죠. 화물을 이송해 준 그 회사에서 감동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대신 물에 빠졌다고요? 아니요. 그 차를 대신 사줬어요. 5천만 원을 들여서 차를 보상해 줬어요. 이렇게 물류회사에 차를 계속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 사람이 그 감동스러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응을 해줍니다. 그것인들 여러분 3사람 목숨을 살렸는데 그걸로 만족이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내 가족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단순히 물에 빠져 죽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지옥 운부에 떨어지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이유 붙이고 조건 붙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아니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는 조건과 이유가 붙어서 사는 게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가슴 찢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처럼 이렇게 만나서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속 깊은 사랑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오늘 남편을 버리고 자꾸 집을 나가는 그 여인을
돈을 줘도 아까울 사람을 오늘 여기는 값을 지불하고까지 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우는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사랑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상호 존중이에요.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마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호세아가 지금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멜이요, 내 아내요, 다시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마시오. 나는 당신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살려고 뜻을 정한 사람이니 나도 그렇게 살 것이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호세아가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흐르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잘난 맛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가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보응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재문을 주시고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마치 부부와 같이 사랑의 서약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나 그 전을 보면 마치 연료문을 세우고 무조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이 여인의 참된 도라고 이야기할 그런 과거의 우리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함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성실하게 상호 존중할 때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들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양육하고 책임자로서의 돌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남자의 권위만 주장하라고 안 했어요. 여자의 무슨 해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인데요. 잘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거기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다시 존중히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불순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참된 이 사랑을 기억하듯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5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앞절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를 잃게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에봇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드라밈도 없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을 상실해 버린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있는 포로된 상황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왜 그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무엇이 오니까 한 거죠? 고난을 당하니까, 힘든 일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시련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바벨론에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비극 속에서 이스라엘이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가 좋았는데 왜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았는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미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지경을 잘 깨닫고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보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과 아낌을 줄 수 있을 때가 정말 복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은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 같고 속 없는 사랑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생명나무반과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마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갑니다. 내 손에 돈 거머쥐면 부자 될 것 같고 내 힘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은 주님과 같이 갈 때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세미나에서 한 교수가 어떤 참석했던 학생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가정을 이뤘던 여인인데 잠깐 나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왔는데요, 칠판 앞에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20명을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칠판에다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20명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덜 필요한 사람 5명을 지우십시오. 그랬더니 15명이 남았어요. 또 5명을 지우십시오 하고 했더니 또 5명을 지우고 10명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을 지워보십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 한참 고민하다가 5명을 또 지웠습니다. 이제 5명이 남았어요. 그 5명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명 중에 1명을 더 지워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누굴 지워야 돼요? 자식을 지워야 됩니다. 생각 끝에 결정한 게 뭐냐면 제일 튼튼하고 제일 똑똑한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얘는 내가 돌보지 않아도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또 이야기합니다. 한 명을 더 지워보십시오. 여인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친구처럼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결국 남편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자식 하나가 남았어요. 그때 교수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워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안 돌면 얘는 큰일 날 아이예요. 그런데도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여인이 누구를 지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편을 지웠을 것 같아요. 제일 치가 떨리는 남편이 지워졌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운 후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막 울어요. 그때 마음이 진정됐을 때 이 교수는 그 여인을 일어나라고 하고 왜 우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칠판에는 남편 이름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20명 중에서 언젠가는 친구들도 그리고 형제들도 양가 부모님들도 심지어 내 아들, 딸까지도 내 곁을 떠나겠지만 마지막까지 남편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척해도 그것은 진정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몸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되 정말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멜과 같은 여인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남편을 열어둔 여인과 같이 음탕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여인을 다시 돈까지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할 만큼 사랑하는 그 주님, 주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만나는 주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주님부터 떼놓으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부터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놓아지는 순간 당장은 내가 편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빠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결코 행복이 아니요 우리 삶을 형통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에 대한 물음이 오늘 3장의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오늘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세우시고 주님 뜻에 충성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이 하나라도 새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